기독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는 어디에서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가 있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예수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정립해야 될지가 명백합니다. 그것은 복음서적 믿음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기 때문에 복음서적인 믿음이어야 되는 거지 서신서적인 믿음은 아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도 오직 예수라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오늘 본문은 기독신앙의 믿음을 가장 잘 정리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야말로 기독신앙의 믿음의 결정판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정판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해야 할까요?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가 아닐까? 주님은 믿기만 하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물리적 실제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비유일까? 이것이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기만 하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물리적인 실제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다.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본문은 여전히 카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부터 시작해서 쭉 전개된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이중존재인 신은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뱁새인 육체 우선 안에 황새인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립을 해온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립한 것 자체가 이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베드로는 함께 했으니까요. 그럼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본문과 관련된 내용만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에 시장하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은 무화과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가 없다고 성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예요. 무화과가 없을 때인데 가서 무화과 있나 찾아보고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또 체면도 구기고 그래가지고 신경은 날카롭고 무화과 나무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은요, 이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보 아니면 이게 뭔가 좀 생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삼척동자도 다 하는 거를 가가지고 열매를 찾고 없으니까 저주해버리고 이런 거는 지혜의 예수다. 이렇게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제자들을 비롯해서 베드로가 말없이 지켜봤어요. 할 말이 없죠.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분이 왜 저러시나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베다니아 벳바게 사이에 오셨을 때는 멀리 건넌 마을 나귀 새끼까지 끌어오는 그런 초월적 역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야말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그 다음날 되니까 아침에 시장하다고 사례 분별이 없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다 보기 때문에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때 바로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혼란했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실까? 그러더니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심을 듣고 사람들이 또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전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은 거예요. 이거를 하루 사이에 겪은 건데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된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일 수 있지만은 베드로는 우리랑은 입장이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을 실제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볼 때는 하루 사이에 널뛰듯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이 도대체 성격 파탄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도대체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날 주님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지금 보니까 뿌리로부터 말랐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그러실지도 몰라요. 야, 이 땅 속에 있는 나무 뿌리가 마른 걸 어떻게 알았냐? 파 봤냐? 영안으로 본 거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뿌리로부터 말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나무의 원인입니다. 뿌리는 나무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뿌리가 마르면 다 마르죠. 나무가 총체적으로 말랐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지 하나, 어느 이파리 하나가 말랐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말랐다고 하는 그런 성경적 표현입니다.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의혹을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21절이죠. 랍비여 그럽니다. 그 전날 체험한 걸로 봐가지고는 바보 예수여 그렇게 불러야 되고, 그리고 나귀 새끼에서 오시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예수여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루 사이 겪으면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바보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중간으로 택한 게 랍비예요. 베드로의 혼란이죠. 더구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에 이거 꼭 써야 됩니까? 성전 정화하시고 저물매 들어가서 쉬셨다가 나오셨으니까 아침이죠. 그런데 꼬박꼬박 아침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왜요?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도 아침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아침이에요. 그 말은 24시간밖에 안 지났다. 24시간 동안에 뿌리가 완전히 말랐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도끼를 가지고 나무 뿌리를 잘라놨다고 해도 24시간 안에는 이 나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의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써놓은 거죠.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뿌리가 아무리 나무가 죽었기로서니 하루 만에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복잡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가진 의혹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24시간 동안에 이렇게 나무를 말라 비틀게 할 수가 없다. 통째로 이렇게 나무가 마르는 일은 생길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이 번역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이런 거죠. 내가 어제 무화과 나무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저 나무를 말라 죽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말라 죽게 하셨구만. 그런 얘기예요. 22절은 그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쨌거나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없다. 그래서 23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23절을 말씀하시는 논리가 참 희한한 거예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쉬운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 논리의 방향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은 예수님이 저주해서 나무가 말라비틀어 죽은 거가 이해하기가 어려우세요? 아니면은 이건 예수도 아닙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으면 산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어느 게 이해하기가 더 어려우세요?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켰기 때문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비틀어졌다. 그 미스테리하지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가 산을 옮겨라.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옮겨라. 의심만 안 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더 이해하기가 쉬운 무화과나무 말라 죽은 것을 그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너희가 산을 옮기는 그런 논리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 이 점이 참 미스테리한 것이고 왜 이러셨을까? 이게 바로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해석이란 게 다 한결같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물리적 실제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부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거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산으로 옮긴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 그건 비유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는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 자기 소신과는 걸맞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그 미스테리한 사건을 더 이해가 안 되는 너희가 산을 옮기라. 이 논리를 가지고 기가 막히게 정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유냐 실제냐?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23절에 보시면은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진실로. 우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절대로 비유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이라고 하실 때는 그거는 물리적인 실제를 말씀하실 때만 쓰는 말입니다. 23절을 시작하실 때 진실로 하신 것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물리적 사실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그런 비유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복음서에 오늘과 똑같은 말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말씀 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3번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아멘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로라고 쓴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든 없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산으로 옮긴다는 것 자체는 이건 물리적 실제로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냥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멘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물리적 실제가 아니고 그거는 비유고 관념이고 무슨 추상적인 것에 그런 의미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비유죠. 만약에 요한복음 5장 3절을 아멘 아멘 진실로라고 번역을 해놓고서 그거를 물리적 실제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이란 게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자유되어야 된다 이런 구원론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산으로 옮긴다는 말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자기가 믿을 만한 관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물리적으로 산이 옮겨진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의심하지 않으면 산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네가 옮긴다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만 않으면 누구나가 다 물리적으로 산으로 옮길 수 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히 뭐냐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비유면 산을 옮기는 것도 비유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사실이면 그게 실제면은 산을 옮기는 것도 실제다. 물리적인 사실이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 그렇게 믿으라고 본문 말씀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 점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번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네가 가져라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요 마음에 여전히 그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보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는 둘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너도 그대로 소유하라 이거예요.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시는 게 23절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집사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권사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가능한 거지 다른 사람 믿음을 내가 어떻게 소유합니까? 그 사람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고서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과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소유하라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엘로힘적인 믿음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고 구하고 이거 엘로힘적인 믿음이고 아니면 여호와적인 믿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그런 믿음의 정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는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임마누엘적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믿음이 목적이에요. 그냥 믿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둘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임마누엘적 믿음이 아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 임마누엘적인 믿음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나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믿음 소유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돼요.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 달라고 맨날 기도해도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내가 의심하지 않고 본문같이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 돼서 어쩌지?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면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믿음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점이 그거거든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시면은
2000년 동안 사람들이 해온 짓을 또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또 이러고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려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잘 안 보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 보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조부터가 6일 동안 하나님이 뭐 만드셨나 이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간 입장에서 뭐 만들었고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6일 동안 뭐 만들었냐가 아니라 7일에 창조하셨구나.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뭘 위해서 이걸 하시는가? 이걸 봐야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7일이 안식일인가? 하나님이 뭘 창조하고자 했고 왜 창조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기서부터가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인간 입장에서 구원이란 뭐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 성경적 구원론과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게 마치 진정한 구원론인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성경이 안 보이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기독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죄고 뭐가 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가 죄고 뭐가 의고 그런 거에 따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선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악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잘 된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뭐가 안 된 거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인간 입장에서 그건 아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누구 입장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의 복음이 저는 기독교의 마지막 복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란 게 우리 요렇게 몇 사람 돼요? 이거 가지고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에 마지막 복음이 되나? 우리가 다 죽고 그러면은 무효가 되고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 아니요. 저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만민에게 전해질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틀림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틀림없이 이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입니까?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비록 우리는 조그만 교회일 뿐이지만은 이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24절 이것은 기도론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론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읽으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본문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어요. 기도론으로 해석이 돼요. 믿으니까 기도하라. 그런데 24절은 그런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앞에 23절까지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고 그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뭔가를 다시 설명하려는 게 24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산을 옮겨야 되겠는데 산을 옮기려면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의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의심만 안 하면 산을 옮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한 분이 손을 들고 한번 좀 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의심만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손을 들고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내가 희생양이 되면서 틀릴 것을 알지만 저 목사님이 또 유도를 하는구나. 나를 망신 주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의심을 안 해요? 하나님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런 건 실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얘기고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 있어요? 산을 옮겨질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산을 옮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산이 옮겨지는 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정립하고 심으려고 질문을 해본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안 받았거든요. 미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예요. 현재가 미래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기도했어요. 받은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게 뭡니까? 24절인 거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믿으라. 아멘?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25절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믿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해도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게 25절이거든요.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혐의가 있거든.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만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그러거든 네가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 심령 상태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네 속에서 역사하시려면은 강도의 구별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 혐의를 용서해줘라. 그거 붙잡고 있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물을 사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믿고 다 그래도 하나님과 분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혐의가 있으니까.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혐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용서하면, 그거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우면은 하나님이 다시 너하고 연합한다. 어디서요? 네 심령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이해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믿어도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항상 탕자의 손을 들어줘요.
도저히 저 사람은 아닌데, 아무리 봐도 아닌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입장을 들어줘요. 사람 입장에서는 형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국 복음의 손을 들어줘요. 결국에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 복음의 손을 들어줘요. 그 사람에게 편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의 구원의 손을 들어줘요. 그러나 사람은 피로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을 얘기하고 그 손을 들어준다 이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편의 손을 들어주는지 생각하면은 그거는 누구에게 혐의를 두고 있으면은 그건 정말로 자기만 손해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믿는 거, 이게 우리가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는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생각과 내가 생각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믿으려면은 내 육신을 부인해야 돼요. 또 내 상황, 내 처지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했든 못했든 그걸 부인해야 돼요. 지금 되든 안 되든 그걸 부인해야 돼요. 잘 된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에요. 못 됐다고 슬퍼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걸 부인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의 뭔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려줍니다.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네가 육신을 부인했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길이 열리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이러니까 그 다음 이렇고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이렇지만 전혀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면은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처지와 다르게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죠. 이걸 잘하는 사람은 뒤처졌다가도 앞으로 가고 또 앞서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쪽으로 방향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확신에 차 있는 바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잘된 일도 확신에 차 있고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절망적으로 자기가 확신에 차요. 그렇게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생각을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내 감정을 붙들어줘야 돼요. 성령이 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산을 옮길 수 있다.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그 사이에 두 예루살렘, 두 성전, 두 예수, 두 바디메오, 그렇게 둘둘둘로 오늘까지 이르렀어요. 오늘 본문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기도 방법론이 아니에요. 우리 이런 믿음 가집시다, 그런 믿음론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산으로 옮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리 정체가 아니고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참된 우리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나 인간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한편으로는 너무 인간적이지만 우리도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과 같은,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그 신인 메시아에 걸맞는 그 신인 그리스도인이 우리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산을 옮길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